아멘.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들이 직접 정말 행함에도 있고 믿음은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정말 성경책에 제일 많은 것이 믿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적어서 또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항상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으라는 그 말 외에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항상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읽어야 깨달아지고 설교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지혜와 감동이 생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시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너 참 믿니? 너 그거 믿어? 그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아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것 같아서 믿는 그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직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겨도 필요 없고 내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필요 없고 잘생겼다 해서 믿음이 좋고 직분이 높다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보는 것이 첫째로 믿음이다. 때문에 외모 무슨 지식 직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이 비록 저렇게 생겨서도 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환경이나 조건 병세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보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12회나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다쳤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러잖아요. 우리 성경 지중권을 강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사도신경에 놓고 보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장면이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왜 고백을 해요?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잖아요.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잖아요. 성령의 인대와 인자의 사역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공예라는 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공예는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공예는 교회 같은 계통,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이 계통을 놓고 말하는데 공예를 하니까 왜 그 악착한 그 예수를 죽인 그 공예를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의 요지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 믿음으로 성경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11장 1절에 먼저 보면 먼저 믿음의 정의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이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어땠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응? 그리고 가인이 제사는 안 받았죠.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은 곧 제일 좋은 기름이라 했어요.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그 난 첫 소산은 다 내게 돌리라 했어요. 응?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내 것이라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죽으니까 서로 지금 돈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제가 오늘도 성경 구절을 읽어줬고, 교회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것이다. 중전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려 잘못하면 맞아요. 응? 알잖아 우리 강도사님. 교회를 샀으면 산 사람들과 합력을 한다만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지. 왜 그 사람을 내보내서 그 사람 하나를 완전 폐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그거.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엄마 돈, 내 돈, 네 돈 하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거. 이 하나님 전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무리 이 하나님 전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응? 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리 따져도 저리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 주님 전은 하나님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등도 열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입니다. 다윗, 사무엘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자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기도 용사. 또 히브리서 11장 36절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랑 다 주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로 해서 핍박을 받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염소 양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세상을 유리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생명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서 이것이 빠지면 핵심이 빠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이 다시 돌아오신가, 이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뭘 끼워도 이렇게 한 선상에 구슬을 끼워도 하나 이렇게 똑같이 이쁘게 끼워야지. 요건 빼놓고 저건 빼놓으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생명의 본질인 예수님의 복음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의 보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보다 다 깨끗하게 나를 씻어달라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씻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의 보혈을 던져보세요. 피를 던져보세요. 예수의 피를 던져보세요. 금방 사라집니다. 피에 맞아서 금방 튀어버린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마귀하고 싸우다가 내가 힘이 지나면 예수의 피를 외치면 그 예수의 피에서 마귀가 툭툭 터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처럼 예수의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천국문을 여는 만능키. 알죠? 우리가 예수를 거치지 않고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뿐만 아니라 아무 데도 못 가요.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천국문을 여는 만능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은총의 날이고 또한 기쁨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이랑 막 세잖아요. 뭐 들이 해놓고 막 기쁨에 겨워세고 이것이 그저 우리들에게 그저 생활의 기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에서 영적인 삶에 정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만약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은 죽음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경제가 또 사회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신앙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민족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 위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해야만 우리들의 삶이 정말 꽃피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쁨과 낙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부활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주님을 만날 때 용기를 다시 얻고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 많이 있습니다. 부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눈물을 씻겨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엄청 실에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해결 못할 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고 그곳을 떠나서 고기잡이 갔는데 고기를 잡을 때마다 맨 빈구물만 거뒀잖아요. 그런 밤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본문에 이제 읽은 본문이 누구를 표현한 겁니까? 도마를 표현한 거잖아요. 도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이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어떤 사람으로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평안을 얻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해친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그들이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서 희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이제 뭐예요? 평안.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때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용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그런 걸 못해요. 불안할 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안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을 없애는 참 평안이고 영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참 평안은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능이다. 제일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가정도 많고 저도 옛날에 돈 좀 가지고 있어봐서 압니다. 맨날 있잖아요. 이불 밑에 여놓을까 장판 밑에 여놓을까 그놈이 돈 가지고 누가 가져갈까 겁이 나고 불이 나서 집에 그 아파트가 불이 났는데 돈 찾다 나니까 불이 다 꺼진 것도 모르고 또 그 돈을 메고 나가다 또 걸어 들어오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산이 많다 해서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평안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다. 영적인 평안이다.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해서 평안이 있겠어요? 돈이 많으면 죽지도 말고 계속 영원해야죠. 이건이랑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 죽었어요? 돈 많아도 죽잖아요. 이것은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런 사람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사람을 미리 얼굴을 보는 그 습관이 왔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정치 대학을 다니면서 인문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누구마다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면서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게다 저 사람 어떻게다 맨날 그런 것만 했어요. 믿지 않을 때는 믿음에서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나타나. 모르는 사람 몰라서 모르지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그 링컨 알죠? 링컨이 40대 이전은 어머니가 준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0대 이후는 어머니가 준 얼굴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내 얼굴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을 책임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기쁜 일 슬픈 일 다 그 얼굴에 포함되는데 정말 우리가 내 살아온 모든 것이 이 얼굴에 포함되는 것만큼 정말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링컨이 한번 그 일 시킬 사람을 찾는데 친구가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순진하고 말도 잘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링컨이 아니라 했어요. 왜 아니래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진실성이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TV에서 가끔 나오는 흉악범들 보세요. 얼굴 보면 좀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무섭게 보이느라고 몸에도 막 문신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모든 일생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 세상 그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은 추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입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는 얼굴, 늘상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빵긋빵긋하고 얼굴은 환하고 이런 거. 제가 오늘 사무실에 가니까
화이트 무슨 뭐 크림인지 얼굴 하얗게 되는 크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주세요. 그래도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갖다 또 논아드릴 겁니다. 우리는 얼굴 관리 그런 걸 발라서라도 잘하자고요. 네,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놓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면모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가난하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공부하는 일이라고 항상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라고 물론 다 모두가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할 조건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고 정말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잠 못 들고 불면증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쓸데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뭐라고 물어볼 것 없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쫓기는 심정으로 살았고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잡혀가서 너무 힘들게 빠져나온 것이 아마 노예증이 왔는지 잠에서도 계속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고 잡아갈 것 같고 이 한국에 왔는데도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바로 평안이 그 본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과 육체가 마음속에 임하는 참 평안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말 육체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을 동시에 가진 자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하니크로브 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으로 살아갔어요.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아. 그 노래가 이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주님을 만난 도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가득 차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주를 보았나라고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에이 나는 못 믿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해. 그 손에 못 잡고 하고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 인정을 안 해. 근데 주님이 와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여보라 하잖아요. 못 잡고 자리에 여보라. 그래서 여보잖아요. 또 네 손을 가서 내 옆구리에 여보라 하잖아. 또 여보잖아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뭐라니까 그때서 믿잖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너는 번거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이 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창에 찔린 것도 못 봤고 손에 못 자국도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여겨준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이 의심 때문에 가정과 이웃도 파괴되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파괴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아주 그 지성적이고 사회 명성도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정말 여자를 믿지 못해서 그러고 여자가 남자를 믿지 못해서 그러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오죽하면 5천만 원을 주고 내보내면서도 만세를 불렀겠어요. 그 내보내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모르고 서로서로 의심하며 산다면 비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그 사람의 인격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약국에 약이 많아서 무슨 병이나 다 고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의처증이나 우울증을 고치는 약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처방이 있긴 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의심 때문에 파괴된다. 때문에 우리는 의심으로 꽉 차있던 그 도마의 마음속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평강이 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의심 많던 도마가 다시 새로워지잖아요. 정말 우리도 도마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확실하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도마의 신앙이 불신앙과 같은 이런 신앙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거로 해서 믿음이 새롭게 생겼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 제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했고 믿는 자가 되려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도마처럼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또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삶에 지친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해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당장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 여기에 2명 이상 모인 곳엔 항상 내가 있겠다 했잖아요. 주님이 있겠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도 같이 있습니다. 그 같이 있는 주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내 모든 의심을 던져버린 도마처럼 우리도 보지 못한 주님을 믿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매 주님이시여 저희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상 주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 시대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